피네아스 피니까 뭐예요? 페, 요드, 눈, 헤트, 사메. 피네아스죠. 이 피네아스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뱀의 입.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시. 이건 뱀이에요. 입이에요. 뱀의 입인데요. 자,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 10장 16절 가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 같다는 거야. 이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요? 예, 이리 가운데로.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으로 보낼 때 마치 늑대에게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늑대가 양을 어떻게 해요? 확 삼켜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입은요, 지혜의 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예요?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이 뭐냐면 살리는 입이 되라는 거야. 죽이는 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느하스는 살리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입을 가지고 살리는 행동의 입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아요? 행동하는 것도 말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너 죽일 거야. 어때요? 죽이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죽일 거야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요? 행동의 입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행동은 입이에요.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생각으로 말했던, 입으로 말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을 통해서 입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한 입의 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운 입의 말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게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뱀의 입, 지혜의 입이라고도 해요. 그뿐 아니라 또 뭐냐면 이 지혜는 어떠냐면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입이에요. 뱀같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이 뱀이라는 말 안에는요, 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선하지 않은 뱀 같은 입은 뭐예요? 마귀예요. 선한 뱀 같은 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뱀은 다 나빠. 뱀은 마귀아가 아니에요. 선함이 없는 그 입, 선함이 없는 지혜는 뭐예요? 마귀적이에요. 그런데 선함이 있는 지혜로운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뱀 같은 지혜로운 자고 뱀같이 어때요? 선한 하나님의 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입, 지혜 없는 입, 선하지 않은 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에 맞게 선한 입, 지혜의 입,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했던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요거 보여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요것만 하나 더 붙이면 이 핫사가 뭐냐면 도피처라는 건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리고 뭐가 사고 친 사람이야.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기 가서 숨는 거야. 도피성, 숨겨주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곳을 마련하셨어. 그래서 죄를 짓고 여기 도망 온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은 벌 줄 수 없게끔 하셨어. 그래서 뭐냐면 사고 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있으면 벌을 받잖아. 사고 친 사람이 사고 친 그 장소에 있으면 벌을 받으니까 도망가서 어떻게 도피성, 도피처에 숨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오면 하나님이 누구도 벌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곳이야. 그래서 이 핫사는 이렇게 도피하는 곳이야. 그 얘기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바로 이 도피처와 같은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와.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와예요. 예수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도피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숨고 예수님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되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숨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 시편에 예수님은 또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요, 그 선한 입으로 지혜로 뭐예요? 피난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피처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성전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 뭐예요? 성막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요, 이 성막이요, 엉망진창이 돼서 도피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회복해서 진짜 도피처가 되도록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성전, 이 성막을 회복해서 예수와 함께 하도록, 그럼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죠. 도피처가 되도록. 예수와가 함께 하시는 성전, 예수와가 함께 하시는 성막, 같은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요,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오셨는데, 이 비느하스도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 누구를 죽였어요? 고스비, 시므리 죽였죠. 남자와 여자를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인 게 무슨 성전을 회복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비밀을 오늘 알려줄 거예요. 비느하스는요,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예요? 그 성전 안에 야훼가 계시는데 야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야훼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셔요.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가까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비느하스였다. 그러면 1절로 가볼게요. 자, 저기 시딤이 뭐냐면 찌르다는 뜻이 있어요. 찌르다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괴롭힘이 있다는 거죠. 괴롭힘이, 예찬이 한 대 맞아볼래? 이게 괴롭힘이 아니야. 예찬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꼬시는 게 찌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약한 것을 넘어뜨리는 거. 그게 뭐냐면, 아이씨, 너 한 판 뜰래? 나한테 맞아볼래? 이게 찌르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기서 찌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찌름이라고 그러는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장소 시딤에 있었어요. 패배할 수 있는 장소가 시딤이기도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시딤이에요. 시딤은요, 승리할 수 있는 장소도 되지만 패배할 수 있는 장소도 돼요. 찌르는 것들, 유혹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유혹과 괴로움이 찌르는 것처럼 있어요. 그때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시딤이고 패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시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의 장소가 되고만 시딤이었어요. 찌르는 그곳에서, 유혹의 자리 그곳에서. 왜 그러냐면요, 여태까지요, 수많은 전쟁들과 적군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냐면 자기 즐거움.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즐거움에 덫에 걸린 거야. 자기 즐거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야. 전쟁할 때마다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안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러면서 전쟁할 때는 붙어 있어.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오히려 전쟁이 없으니까 유혹에 덫이 오니까 뭐냐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단순히 여자하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것은 여자하고 뭐 나쁜 짓을 했어, 막 얼레리 끌러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즐거움에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어, 나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그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야. 저기 목사님이 하나씩 단어 얘기 안 해주지만 저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우두머리 로쉬들이
이방의 신들 있잖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 있죠. 같이 막 얼라리 꼴라리 하는 거야. 그것은 얼라리 꼴라리 이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 뭐냐면 이방 신들은요 유혹에 넘어가라, 눈꼴 쉬는 짓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나는 그런 예배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안 그 사제들 있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 사제들이 많았어요. 창녀. 그래가지고는 막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갖고 막 그들하고 막 즐겁게 막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기쁨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섬겨요 하면서도 자기 기쁨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영적인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 맨날 교회 와서는 막 영적인 것처럼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딱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모압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들의 왕초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3절 볼게요. 여기 뭐냐면은 부올이라는 것이에요. 시딤이지만 부올이에요. 근데 이 부올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바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바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바알은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저 바알과 같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막 펄쩍펄쩍 뛰면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는 곳곳마다 바알이 있었어요. 부올의 바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들에게 같이 막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그것들을 막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것들이 세상을 예배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바알보를 섬겼다는 건 뭐냐면 자기 즐거움에 항상 빠지는 유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져 가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죠.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잖아.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인 관계가 그들의 예배인데 막 그런 걸 하고 뭐예요? 유혹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야.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자기 즐거움으로 살았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어떻게 알아? 대낮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죠. 대낮에 죽여라 저렇게 번역이 들었지만 뭐냐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태양이 떠 있을 때 목을 매달라는 걸로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쉬운 성경은 저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가면 뭐냐면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단이네. 왜 태양? 이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쉐메쉬. 이게 뭐예요? 쉔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이에요. 이거 뭐예요? 형상. 어떤 이름? 야훼의 이름. 야훼의 이름. 야훼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고 그쪽을 추구해야 되죠. 이런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이름, 다른 것을, 다른 형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에요. 태양 앞은 뭐예요? 다른 즐거움,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기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죽여라,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으라는 건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목매달다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든지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태양의 신이라 그러고 그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죠. 자기 즐거움을 섬긴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자기 즐거움을 선택하고 자기 즐거움을 섬겨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양의 앞에서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뭐예요? 로쉬의 머리를.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버리라. 우두머리를 태양 앞에서 목매달으라. 자기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이 머리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즐거움들을 어떻게 버리라. 자, 5절 보겠습니다. 늘 다른 형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리게 하라 그랬죠. 근데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 재판관. 저 재판관을 뭐라 하면 돼요? 샤파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예요? 바알부올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고 유혹을 쫓아가는 내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안에 또 무엇이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고 싶은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말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서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욕심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즐거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바알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판관들이 내 마음에는 바알볼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는 재판관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말하는 그 입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빠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목매달아서 죽이기 시작했잖아. 그런데 이때 여기 기록이 안 됐는데 뒤에 설명이 나와요. 생략됐던 게 뒤에 나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매달아 죽인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 예찬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은 별로 무섭지가 않지. 엄마랑 목사님이 그래갖고 막 하고 싶은데 계속 하지. 근데 엄마가 목사님이 효자손을 딱 드는 순간 어때? 예찬이가 멈춰지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있잖아. 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기 막 우는 거야. 근데 어디서 울었는지가 중요해. 사람들이 뭐 다 온 거 아니야. 아까도 뭐예요? 대표로 왔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성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긴 누구예요? 대제사장 한 명.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울고 있냐면 저기 회막 입구인데 오헬 모에드라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표들이 막 목에 메이고 하니까 어떻게 막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용감한 한 여자와 남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 이름하여 누구예요? 시므리. 이거 남자예요. 여기는 고스비였어요. 근데 이 시므리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모압 사람일까요? 미디안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느 지파? 시므온 지파. 근데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순종하는 집안에 저 사람이야. 순종하는 집안에 다른 아들이 나왔어. 근데 이 고스비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모압이라고도 하지만 미디안 여자예요. 모압에 있는 미디안 여자였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시끄럽다, 논쟁하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고 항상 그런데 그리고 그러므로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야. 지 맘대로야. 그래서 이 논쟁하고 시끄러운 미디안은 고스비는요 거짓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말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이 고스비는 순종이란 자체가 없어.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주로 자기 즐거움에 빠지게 될 거야. 자기 즐거움을 감추려고 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야. 마땅히 순종해야 될 가문에 살고 있는 시므리는 뭘 잘했냐면 이름이 뭐예요? 노래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순종이 안 되잖아. 이 시므리는 자기 즐거움에 빠지는 사람이잖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해야 되는데 늘 자기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이 시므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즐거움의 노래를 했어요. 내가 좋으니까 찬양할 거야. 이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하는 거야. 이 노래는 내가 싫어하는 노래니까 안 할 거야. 이 노래는 내가 재미없는 노래니까 안 할 거야.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니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늘 노래는 뭐냐면 자기 노래는 거야. 자기 즐거움 속에서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을 때는 막 예배하는 척해. 근데 에이씨 내가 기분 나빠 예배 안 해. 상황과 어떤 장소와 환경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원래 시므리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도 지 맘대로, 예배하는 내용도 지 맘대로 하긴 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 근데 꼭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해요. 똑같아. 얘네 둘이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 안에 들어가갖고 어디예요? 여기가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이 성소를 들어간 거야. 어떻게 들어가냐면 백성들은 어디서 울고 있었어요? 막 여기서 울고 있었죠.
여기서 막 울고 있는데 저기 보면 모세도 보고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 들어간 거야. 거기서 어떻게? 지 마음대로. 이게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신 자리로 돌아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원래 예배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아닌 것, 고수비와 같은 것들을 끌고 들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즐거움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배자인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레이저가 나오고 예배 안에서도 지 맘대로 예배하고. 대한민국 헤브론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해당될지도 몰라요. 찬양인데 찬양이 아닌 경우가 있어. 자기 즐거움이 찬양일 때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가면 하나님이 없고 저기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결정을 해. 반토막, 장소도 내 맘대로 결정해. 이게 뭐예요? 시무리하고 고습이에요. 이 시무리하고 고습이라고. 여기까지 믿는 척하면서 여기 가서 지 맘대로 하는 거. 여기 고습이하고 시무이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나쁜 짓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때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렇지. 다음 구절 가볼게요. 자, 창을 들었어. 모두 다 이제 우느라고 정신이 없지. 아유, 나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도 병으로 죽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도 목매달아서 죽이면 어떡해. 또 나도 어떡해. 전염병으로 죽으면 어떡해. 막 그 와중에서도 어떡해. 나나나나 하고 막 이게 막 회개하고 있는데 어떡해. 아직도 내중심적인 회개야.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요. 비누았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창이 뭐냐면 이 창은 그냥 창이 아니야. 창을 들었다는 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음을 들였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들였다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어때요? 내 마음 이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알부를 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재판관처럼 그걸 없애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 뭐예요? 시무리와 고수비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 이쪽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을 들러서 그 여자를 찔렀다 그랬죠. 두 사람을 찔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멈췄다? 병이 멈췄다. 진노가. 이 진노라는 것은 전염병, 연병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여기는 의미는 뭐냐면 패배. 늘 패배했던 패배가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늘 실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늘 언제나 고수비와 시무리와 같은 노래를 하면서 스무리와 같은 가짜, 거짓말, 시무리와 고수비, 거짓말 예배, 그 예배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시무리와 고수비와 같은 거짓말의 예배를 없애면 우리 안에 패배함이 없습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멈춰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비느하스 때문에.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저기 분노 있잖아. 하나님의 분노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질투.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노. 근데 저 질투나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성공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진짜 예배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예배자가 일어나고 헤브론에서 진짜 예배자가 일어나고 열방 가운데서 진짜 예배자가 일어나면 그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신 예수님과 같은 일을 맡게 된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진짜 예배자가 나오면요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돼요. 12절 비느하스에게 내가 너와 무슨 언약?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 이 샬롬이 뭐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야. 저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언약은 바로 이런 언약이에요. 13절 가볼게요. 샬롬의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제사장이 되게 한대.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게 한대.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은 제사장이 되는 언약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패배가 있다 없다?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가 멈췄다 그랬어요. 창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창을 들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켰다, 창을 들었다. 그랬더니 패배가 끝났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랬더니 패배가 멈췄다. 비누아스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했어요? 네,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우리 안에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창을 들어야 돼요. 올라가는 예배,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어떠해요? 비누아스의 창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비누아스의 창과 같이 올라가는, 부활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패배가 멈추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창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비누아스가 일어나고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창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예배가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패배가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